할렐루야. 오늘 우리 읽은 말씀 가지고요. 진정한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주도한 종교 개혁의 동기는 율법책의 발견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개혁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므낫세 시절에 감추어진 율법책을 발견했다기보다는 다윗과 요시야 사이에 있는 왕들의 불순종과 율법책의 부재를 연결하려는 저자의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를 한번 개벽시킨다는 게 이 기존 세력을 둘러엎고 개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우상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 그 우상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아데미 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바울 일행을 죽이기 위해서 막 운동장으로 끌고 간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아데미 신이요. 이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이 종교가 너희들을 이 종교를 폐하게 될 것이다. 이 종교가 연병처럼 번지는 종교인데 큰일 났다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 기존 기득권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런 일을 벌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요시야 왕 시대에 요시야가 아무리 개혁을 하려고 하지만 이미 우상 숭배에 쩌들 대로 쩌들은 나라의 백성들을 개혁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거기다가 제사장들도 많이 이런 일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도 사실은 무시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것을 뚫고 개혁에 성공하려면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도요, 종교 개혁을 하면서 사르위협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독일에 가면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은둔했던 루터가 살았던 그 책상, 살면서 성경을 필사했던 책상, 이런 책상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숨어서 지내면서 성경 번역도 하고 그랬습니다. 살해위협을 받았기 때문이죠. 가톨릭으로부터. 어쩌면 자기의 정치적 숙명이 끝날지도 모르는 일인데도 이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에게 성전 안에 있는 이방 종교적 요소들을 다 끄집어내서 공동묘지가 있는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위와 유다에 흩어져 있는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고 산당 제사장들을 해고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남창의 집을 헐어버렸습니다. 요시야의 이런 행동은 자기 백성들을 오직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한 개혁 운동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를 통해서 진정한 개혁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진정한 개혁은 말씀을 통해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앞서 요시야는 여선지자 훌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으면서도 개혁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나라 망할 거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도 개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새롭게 세울 때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가 언약책을 낭독한 이유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갈 때래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언약을 지키며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참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며 언약을 새롭게 세운다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진정한 개혁은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보실까요?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도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그렇습니다. 요시아와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운 후에 우상을 제거하는 개혁을 구체적으로 실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에 충성하는 백성이 되고자 결단한 후에는 우상으로 더럽혀진 삶을 철저히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자기의 삶을 은밀한 부분까지 다 비춰보아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자신의 삶에 파고든 우상이나 그와 관련된 모든 요소를 완전히 제거해야 하죠. 우리가 세상적인 풍요를 누리기 위해 또 성공하기 위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다 없애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거짓 제사장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끈 지도자가 있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이러한 철저한 종교개혁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도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언약을 다시 세우며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보다 더 세속적인 생활 습관이 있다면 철저히 제거해야 되겠죠. 당시 이스라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었다는 게 참 충격적입니다. 남창이라는 남자 창기를 말하는데 이 남자 창기가 왜 있겠어요? 이건 동성애가 하나님의 교회까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음란한 것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지는 않은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성령의 전인 교회에 들어온 음란한 문화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영적인 순교를 회복해야 합니다. 참된 종교개혁의 중심에는 언제나 성결한 예배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셋째로 진정한 개혁은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처럼 요시아의 개혁은 우상뿐 아니라 솔로몬 이후에 계속된 산당까지도 제거하는 철저한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 많은 왕이 종교개혁을 시도하여서 우상을 제거했지만은 정치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로 산당은 제거하지 못해서 온전한 개혁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산당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편리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래요. 예배를 하려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굳이 예배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단과 베델에다가 이 단을 쌓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가까운 여기 가서 예배해도 그렇게 예배하는 것과 같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와 그 우상의 절기를 갖게 만들고 또 비슷한 제사장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러한 신을 또다시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섬겨왔던 여호와 하나님,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 근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비견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 우상을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좋아했어요. 왜? 편리하니까요. 편리하니까. 이 하나님께 보이는 이 세 개 절기가 모두 농사철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철 얼마나 바빠요. 농번기라고 그러잖아요. 더더군다나 옛날은 더하죠. 그런데 그 농번기와 다 걸쳐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안 가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편리하게 요 앞에 그냥 갔다 오면 되는 건데 멀리 며칠씩 비워놓으면 이게 농사 이게 한 개 망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주저하고 그것 때문에 또 불만도 있고. 그런데 그걸 적절하게 해소를 해준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적절하게 해소를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남쪽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저거 좋아 보이거든요. 왜 저쪽은 산당에다가 그렇게 해서 섬길 수 있도록 해주는데 우리는 아니냐. 그러니까 이 신앙심이 약한 왕이 들어섰을 때 자꾸는 산당들을 세워주기도 하고 또 산당들에 예배드리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편리하니까, 국민들의 여론을 생각하니까. 그걸 의식해서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거예요. 언제든지 와서 자기 편리한 대로 하고, 그러면 나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켰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의 위안을 받고 자기 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했다.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 앞에 다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는데 온전한 개혁을 위해서 산당을 요시야가 제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우상 숭배를 중단시켰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 이후에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온 산당 문화도 철저히 개혁을 했죠. 그러니까 유다 북쪽과 남쪽 한계선에 이르는 모든 산당을 제거하는 아주 포괄적이고도 완전한 개혁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에 충성하기로 맹세하고 종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산당을 제거한 이유는 성전 안의 우상을 제거해야만 온전한 개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개혁의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상을 제거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하고 정치적인 이유를 내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혁명은 우상뿐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모든 생활 습관을 제거하는 데까지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 왕이 주도한 종교개혁은 율법책의 발견을 계기로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우상 숭배를 철저히 제거하는 일에서 출발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우상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 철저하고도 포괄적인 개혁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혁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과 순종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 순결과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으며, 이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생활 습관을 버리고 말씀의 빛으로 자신을 비추어 돌아보며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